욥기 1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 양육 전문가 욥. 자녀 양육 전문가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새벽 예배. 몸을 일으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잠이 없어지면 새벽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힘든 거 보니까 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힘든 시간이 있다면 금요 저녁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봅니다. 보면요, 목사님 힘들어요. 얼굴 표정에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표정들이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고 힘들어 이러질 않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얼마나 애썼을까. 그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서 기쁩니다. 한편 얼굴이 활짝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기쁩니다. 승리했구나, 승리하셨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기쁩니다.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든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요즘 자녀 양육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은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 갖은 상담 프로그램, 또 부부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가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관찰하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자녀들, 아이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자극,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착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런데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삼지 않지요. 아마도 1%, 2% 정도 아주 문제로 보이는 아이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말과 행동에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나 발달이 없었을 때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발달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놀라는 것은 상담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문제 행동과 말이 바뀝니다.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게 사랑으로 지도할 때 자녀들이 변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만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자녀가 변화됩니다. 거친 말이 부드러운 말로 바뀌고 도끼 눈을 뜨고 있었던 아이들의 눈매가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뀝니다. 문제 행동이 바른 행동으로 바뀝니다. 습관이 되고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좋은 양육자는 부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가고 얼굴에 은혜가 넘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될 때, 와,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는 기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부모주의를 앞두면서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디 있을까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가정이라면 욥의 가정입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고난,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델, 그 모델로서의 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욥의 전체 주제인 고난과 인내에 앞서서 정말 욥이란 그런 고난과 인내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셨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욥은 구약의 자녀 양육 전문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에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네 단어로 말합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에 대한 수식어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장
모임 첫 시간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아빠, 엄마,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이름, 나이 이런 것들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만나면 가장 먼저 저를 소개하는 방법이요, 이름을 사용합니다. 저는 제 이름은 김횡재입니다 라고 하면 열이면 열, 횡재라고요?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님을, 자매님을 만난 것이 횡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이 횡재입니다. 이 횡재를 형제님도 자매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횡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지요. 동그라미만 빼면 이름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가만 보면 내 삶 속에 나를 수식하는 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삶으로 살아낸 대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고귀한 인품,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고결한 성품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 바르다, 휘어지지 않는다, 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직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했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존경심, 그러한 경외를 말합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 6, 7가지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잠언 6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욥은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우리의 삶, 그러한 아름다운 수식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있고 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욥의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들 7, 딸 3,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7인데 7은 완전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7과 또 3, 7과 3을 합치면 10이잖아요. 10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큰 복을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7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말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7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아들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이처럼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복이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재산 목록을 보니까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 그렇죠? 여기도 반복된 숫자가 나옵니다. 양이 얼마라고요? 7,000. 그리고 낙타가 3,000. 아들과 딸의 숫자와 재물의 소유를 표현하는 숫자가 같지요. 7,000이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낙타가 3,000인데 그만큼 큰 복,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암나귀가 500결이 500마리입니다. 합치면 총 1,000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욥의 자녀 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자기들 생일 때마다 모여서 온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나눕니다. 근데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날. 다시 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날. 그날을 기뻐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립니다. 누리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또한 생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또 1년간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누리는 모습이 그 가족들, 자녀들 속에 있었습니다. 욥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과 자녀들, 가족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부유함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욥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를 뭐라 그러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잔치를 벌리고 나면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들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6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항상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죄를 지은 자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고백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홀로 서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심을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으로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죄를 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서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삶, 욥과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욕과 같은 복된 삶,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